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이요.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읽었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끝날 때까지는 요 구절도 계속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예물을 드린 이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그 손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에서 읽었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나오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삶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바로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에는 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였던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잠시 그 말씀을 돌이켜 보면은 이 아가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뿌리가 사랑의 출발점이 하나님일 때만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나누어 주고 희생하고 헌신해도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가페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목적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랑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희락, 기쁨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죠. 날마다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나름대로 기쁨을 얻는 방법, 이 희락을 얻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행복해지는 약까지도 개발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정말 간단한 세상이긴 합니다. 그 약을 먹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은 뭐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약 기운이 잦아들면은 여전히 우리는 또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외부적인 그런 공인된 약 말고 다른 약들을 또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뭔가 기쁜 것 같은데, 뭔가 내 안에 즐거움이 있는 것 같은데, 참 행복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는, 오히려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이었죠. 이 세상 사람들도 그처럼 이 기쁨을 바로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세상은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자꾸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기쁨이라면은 그것은 기쁨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겠지만은 그 결국은 고통뿐이고 결국에는 죽음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 기쁨은 사실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쾌락이라는 그런 단어이고 하나는 희락이라는 단어이죠. 플레저, 조이 그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구분해 볼까요? 이 쾌락은 육신적입니다. 근데 희락은 영적인 겁니다. 쾌락은 순간적이죠. 근데 희락은 영원합니다. 쾌락은 소유를 통해서 얻는 기쁨입니다. 뭘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희락은 내 소유에 상관이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쾌락은 환경의 지배를 받죠. 근데 이 희락은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통의 환경일지라도 우리 안에 맺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희락이라는 열매입니다. 이 쾌락과 희락의 차이점 여러분 구별하시겠습니까? 쉽게 구분지어 보자면은 이 쾌락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희락은 하나님이 주는 그런 선물입니다. 이 사랑도 그러했듯이 이 참된 희락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바로 이 진정한 기쁨, 이 희락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얻어지는 거룩한 기쁨, 이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주어만 바꿔놓으면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되면은 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말씀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자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구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자가 제가 여러분이 얼굴은 안 보이지만은 이왕이면은 좀 밝은 모습으로 웃음을 띄우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안 보이니 다행이긴 합니다. 이 희락,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씻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기쁨이죠. 이 영적인 기쁨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에게 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또 구원받아서 소망이 생긴 겁니다. 어떠한 소망이 생겼는가 하면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소망하며 또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바로 그런 기쁨인 것이죠. 이 영적인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닥쳐오는 그런 환난이나 고통도 물리쳐 이기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얼굴에서, 그들의 모습에서 그런 결연한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이 인생의 처절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기들이 발견할 수 없는, 자기들에게는 없는 뭔가가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것이 희락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기쁨을 맛보는 사람, 그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이 제일 두려운데 그 순교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정말로 그 마음에, 그 얼굴에 웃음을 띄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참 두려움입니다. 마귀가 사실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아무리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줘도 이 사람이 흔들리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그런 성도님들도 그 마음, 그 상황 참 어렵고 처절합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기쁨, 희락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물어본다면은 그것은 웃음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인상을 찌푸리고 다닐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죠. 얼굴을 봐도 뭔가 좀 밝고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웃음을 띠는 거죠. 그렇다고 막 그냥 웃고 다니면, 막 소리내서 웃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기쁨인 거죠. 저 안에는 뭔가 있다, 저 사람은 뭔가 기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앉기만 하면 남을 비방하고 찌푸리고 있고 비판하고 정죄를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기쁨을 가진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불평하고 불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은혜 받은 자는 감사가 나옵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유행가들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고 그것이 더 기뻐서 감격하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줄 압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정말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죠. 내 죄를 다 회개하고 그러고 나니까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미친 것처럼 그렇게 회개했던 우리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괜히 즐거운 거죠. 그다음부터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또 찬송가 부르면서 너무 신나하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고 말씀의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또 찡하게 다가와서 그 말씀 붙들고 또 눈물 흘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는 정말 밝은 모습으로 완전히 천국의 백성의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얼굴을 쳐다보면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은 같이 웃음이 나옵니다. 같이 즐거워지고 같이 행복해지는 거죠. 헤어지면 아쉽습니다. 또 보고 싶은 거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왜냐하면 항상 좋은 얘기를 하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밝은 얘기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만 만나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보고 싶은 거죠. 내일도 우리 몇 시에 만나자 해가지고 또 즐겁게 지내는 겁니다. 저녁 때가 됐는데 집에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또 저녁 식사도 같이 하면서 또 즐겁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것이 또 한밤중이 되기도 하고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그런 증거들입니다.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나누고 싶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반대일 때는 어떨까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그 안에 기쁨이 없으면은 만나는 것 자체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서로 앉아서 인상만 쓰고 있으면 얼마나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만 앉아 있어도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밝은 모습으로,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근데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한다고 늘 말하다 보니까 이 마치 신앙생활은 맨날 죽는 거고 맨날 슬프고 맨날 괴로운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맨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순간에 바로 주님과 나누는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얼굴로 흘러나오죠. 우리의 삶으로 흘러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참 바울이 이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닙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죠.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은 그 죽음 가운데서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나고 천사 같았던 그런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뭐가 충만해질까요? 혈기가 충만해지겠죠. 고집이 충만해지고 시기가 충만해지고 질투가 충만해지고 미움이 충만해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겠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쁨이 아니라 늘 튀어나오는 것이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고 한숨이 되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겠죠. 그럼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까요? 아니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그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지금 사실 바울은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왜 억울하게 여기서 갇혀 있는가? 하나님, 내가 분명히 복음 전하려고 여기 왔는데 어떻게 가는 곳마다 그 감옥을 구경시켜 주십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답답하고 원망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오히려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밖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오히려 말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쁨을 찾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의 그런 근원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그 기쁨의 근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이 주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엄청난 죄를 사함을 받았으니 기뻐해야 될 일인 것이죠. 또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아는 기쁨입니다. 하다못해 경찰인 친구가 옆에 같이 걸어가도 든든하고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우리들인데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옆에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든든하고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쁨은 주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교제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일꾼 삼으셔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것이 고백이 바로 기쁨인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은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은 정말 기쁘고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매일 이게 부도가 나고 매일 약속이 틀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가 말씀을 하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숨 버려 사랑하신 그것을 누가 끊겠냐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에 대한 그런 기쁨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이고 종말론적인 것이죠. 즉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물론 상급을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상급까지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기쁨이죠.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힘들게 땀 흘리며 일하여도 그것이 행복한 겁니다. 데이트할 때 사실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늘 배려해야 되고 길을 걸어갈 때도 차도 쪽, 인도 쪽 구별하면서 남자가 차도 쪽으로 걸어가야 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제가 그렇게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배려가 항상 필요한 거죠. 또 어딜 가야 됩니다. 한참 걸어야 다녀야 되고 뭔가를 봐야 되고 뭔가 스케줄을 짜야 되고 제가 그렇게 했는지는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그 시간들이 힘들지가 않은 겁니다. 행복한 거죠. 나중에 집에 와서는 다리를 주무르고 있을지언정 그 시간만큼은 참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자고 하면은 또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쁨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쁨이어야 됩니다. 교회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남들 알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것이 고마워서 기뻐하며 일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자들을 위하여서 상급을 예비하셨다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급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급이 하늘에서 클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 이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누군가 제 이름을 자꾸 조관용이라고 자꾸 써서 내지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쓸 때 자꾸 조관용 목사님 그렇게 쓰는 거죠. 저는 광용입니다. 빛광자에 용용자를 씁니다. 나라를 빛낸 용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렇죠. 저는 관용이가 아니고 광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기쁨을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면은 관용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관용이 뭡니까?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호연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의 관용은 그런 관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죠.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관용인 겁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지만은 그런 권리지만은 때로는 포기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포기하는 겁니다. 너그럽게 용납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소망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모습이 되어지고 너그러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관용이죠. 우리 마음에 이 너그러운 관용이 없으면은 늘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하다니 하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개척이 될 때는 참 아름답고 멋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내분이 생겨납니다. 파벌이 생긴 거죠. 빌립보 교회의 내부는 그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할 당시부터 이 신앙생활을 하였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갈라져서 다투게 됩니다. 자, 다투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가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은 한동안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냉전 기간 동안에는 어떤 기쁨도 없는 것이죠. 긴장감만 아주 촉발이 됩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이 미움과 싸움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전쟁하면서 막 웃으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전쟁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닌 거죠. 싸움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관용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시는지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 관용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너그러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1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관용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는 거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들의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나도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상대방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기쁨이 누구에게서 오는가 발견하게 찾게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런 통로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염려를 주께 맡기는 기도와 간구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사실은 세상 일에 얽매여서 조바심 속에서 근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늘 이만큼의 기쁜 모습을 생각하지만은 현실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결 방법으로서 염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문제,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를 통하여서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염려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기도의 방법을 쓰게 될 때에 바로 우리 안에는 삶의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들이 기쁨을 얻으려면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평안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을 씁니다. 마음의 고요와 평화가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상태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그것은 당연히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담이 헐어지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에게 임한 것은 평안입니다. 화평이죠. 그래서 이 죄악과 미움으로 전쟁이 가득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비폭력주의야, 나는 평화를 사랑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무기력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결국 그가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면은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갚아주실 겁니다. 근데 그 방법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원수 갚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도록 또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면 늘 기쁨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이 관용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고 널리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영적인 기쁨, 희락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또 여러분의 삶에 그것이 맺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